샬롬, 2023년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민족 고유의 설을 지내고 이제 다시 새 마음이 되어봅니다. 새 날을 주신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자연을 새롭게 보고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보며 주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사울의 의중을 간파하고 또 요나단과 헤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본격적으로 방랑 생활을 하는 사실이 다뤄집니다. 사람이 생명이 위험한 위기 중에는 누구라도 정상적인 언행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평상시에 행동한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며 또 평상시에는 감춰졌던 본색을 드러내기도 하죠. 다윗은 일찍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하다 보니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1절에서 9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랑길에 올라 처음으로 높당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간 내용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위급한 상황을 만나자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절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울의 명령을 행하러 왔다는 거짓말을 하고 아히멜렉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아히멜렉에게 요청하기를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그러자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떡을 준다는 것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다윗은 제사장의 호의로 부하들과 함께 굶주렸다가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두려워 제사장에게 마침 그곳에 있던 골리앗의 칼을 얻고는 블레셋 땅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과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긴 모습과는 판이하지요. 그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힘입어 매우 담대했지만 지금은 전혀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지 못한 듯합니다. 10절에서 15절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피신한 내용을 다룹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정치적 망명이라든지 해외 도피는 자주 있었던가 봅니다. 다윗은 해외로 도피합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지킬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해준 나라, 정해준 자리, 정해준 직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떠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당사자나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요긴하게 예비되고 선택된 자리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되었기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지요. 더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몸이었으므로 더욱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순간적인 생명의 부지를 위해 본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리를 떠나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난 것이지요.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당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단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 의해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요. 그런 다윗의 무공을 칭찬하는 노래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가 블레셋까지 알려졌어요. 다윗의 명성이 그만큼 대단했던 거지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급기야 체포당할 위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미친 척을 하게 되는 거죠. 12절, 13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뜻밖의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한 행위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하나님 밖에서 위로를 얻고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성도는 망신스러운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가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성도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하겠다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피난처를 얻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간다는 것이 결국 블레셋이었지만 안식을 얻기는커녕 곤욕을 당한 채 간신히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실 때까지는 가나안입니다. 떠나라고 할 때면 언제라도 떠나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지만 떠나라는 명이 없을 때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